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이 실은 이것은 내가 겪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공인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은 결국은 푸른 초장과 실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과 실많은 물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웃을 거예요. 그때 웃게 될 거예요. 아, 그것이 맞았네요. 그러면서 웃게 될 거란 말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물질은 많이 내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 맞잖아요. 이스라엘 안에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누구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 것이 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맞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비록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무화과나무에는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완전 흉내에 들어서 거둬들일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기 때문에 만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박국이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지금 나에게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았어요. 올해 뭔가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달릴 때도 있고 안 달릴 때도 있죠. 근데 남들이 없는 집에 우리 집에는 무화과나무가 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화과 열매 많이 따먹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올해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았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 포도나무에서 열매 따먹고 그 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도 담가 먹고 그랬을 거잖아요. 지금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은 남의 집에 없는 포도나무가 우리 집에는 하나님께서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비록 올해는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안 달려서 올리브 기름을 짜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올리브 기름 짜 먹었다는 거잖아요. 올해 안 달렸을 뿐이지. 남들 집에 없는 올리브 나무가 우리 집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남들은 밭이 없지만은 나에게는 남들이 없는 밭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은 예전에는 우리의 양을 키웠다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없는 우리가 우리 집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은
예전에는 이 외양간에 속 넉넉하게 키우고 넉넉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는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감사한 거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눈물 골짜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골짜기인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으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은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찾지를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달리 말하면은 은혜의 골짜기인 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골짜기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자신의 삶은 없고 온전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뭐 아내가 있어요, 뭐 자식이 있어요, 좋은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잖아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나요?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 받는 동안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겪었다 하잖아요. 왜 이런 고난을 바울에게 주셨느냐?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심한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종착지는 먼저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결박당해서 많은 환난이 따를 것이라고.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울며 간청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이 복음이 이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면은 로마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되니까 세계의 중심이 로마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죠.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을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힘들 거잖아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니 빗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육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물 골짜기로 통과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은 어차피 고난의 길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전역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저녁에는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고난의 연속이었었죠. 따가운 사막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고난만 따른 것은 아니죠.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봤나요? 아침에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광야 40년을 지났던 거예요.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이 백성들은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내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다면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거든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눈물만 흘리게는 하지 않아요. 눈물 뒤에 웃음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많은 핍박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냥 대충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면은 눈물을 흘릴 일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왕따 다 당해봤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지만은 묵묵하게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방주 만들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상하다 말 다 들었던 겁니다. 조롱과 비웃음 다 당했던 거. 우리 주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은 주님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은 낮을 걷고 있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잔치했잖아요. 낮을 즐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져서 이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잖아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는 어둠 속에서 지냈잖아요. 아무런 소망 없이 지냈지 않습니까? 이 밤을 통과하니까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웃다가 울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울다가 나중에는 웃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웃는 것은 잠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럴 이유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시편 73편 말씀 보시죠. 앞으로 넘겨서요. 2절입니다.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시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에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이 시편의 기자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칫 문제가 걸릴 뻔했잖아요.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됐느냐 하는 겁니다. 내 동생은, 내 형은, 내 누이는 왜 이렇게 잘 되냐 말이에요. 악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또 어렵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들은 지금 낮에 있잖아. 낮에서 밤으로 가는 것이니까는 웃다가 결국은 영원히 울음으로 끝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이 7, 80일 할지라도 신속히 간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시간도 잠깐인 거예요. 밤의 한 경점 같으니까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그냥 웃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결국은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큰일 날 뻔했네요. 그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정말 어리석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후일을 웃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은 혼자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순간도 눈물 골짜기 통과할 때에도 함께 하심을 그냥 걷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을 웃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라와 가브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셔요. 다 울다가 웃었던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울다가 웃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을 웃게 해 주셨잖아요. 모세 한번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애굽 사람 죽였는데 백성들이 선하게 받아주지 않았을 때 광야로 쫓겨 도망갔을 때 얼마나 많이 광야에서 울었겠어요. 내가 이게 잘못 선택한 것 아니야?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웃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도 울다가 웃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웃게 해 주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울다가 웃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울었을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웃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죠. 비록 이 땅에서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울 날도 많지만 또 세상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는 울 날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잖아요. 모든 근심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실 거잖아요. 그때 주님과 함께 비로소 우리는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이 나에게 곧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묵묵하게 선하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죠.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다리며 오늘을 힘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